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육조단경이나 임재록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은, 부처님이, 이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중국 스님들이 깨달은 뒤에 자기들이 이제 쓴 글이야. 그리고 이제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이나 동시대에 분이 깨닫고 이제 쓰신 거고. 그리고 중용대학도 뭐 도덕경 그 노자 이분하고 뭐 동시대 분이시고. 이제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최고의 성인들의 얘기를 다루는 거야. 뭐 아까도 내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그 뭐 철학이라는 것도 그 지난번에도 내 얘기를 했을 거야. 그 성인들은 이미 의식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해버렸어. 그런 거 없다. 의식은 텅텅 벼버렸다. 본래 없는 거다. 이미 큰 성인네들이 다 얘기를 해버렸어. 이미 뭐 도덕경에서도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도덕경에서는 온전한 자기의 근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의식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써놨어. 그러니까 잡소리가 별로 없어. 도덕경은 핵심만 그냥 탁탁탁 다 써놨지.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임재록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문을 하시면서 일반인들 대중에 이제 나오셔서 그냥 꾸짖기도 하고 이런 거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자기의 깨달음 속에서 본인의 부처를 얘기한 거고, 또 마찬가지 육조 단경도 똑같아. 그리고 이제 중용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제 공자님께서 터득하시고 그런 다음에 손주인 자사하고 그 증자가 이렇게 쓴 글이야. 네.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공자의 삶을 공부하시고 삶을 통하여 드러난 이야기들, 그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정리해 놓은 거야. 뭐 특별하게 뭐 이분이 뭐 강설할 때만 뭐 중용을 얘기했고 뭐 삶과는 뭐 전혀 동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가 그냥 이렇게 가르치면서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삶이나 이 뭐랄까 강설이나 똑같은 거야. 삶하고 강설을 한 거하고 틀리면은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안 되더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해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응? 아까도 이 친구 얘기하는데, 낮에 일하고 저녁에, 열심히 살아본다고, 막 3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왜냐, 그럼 무리해서는 안 되거든. 우리가, 그러면 중도를 벗어나는 거야. 지나쳐버리는 거야, 지나쳐. 그러니까 알바를 해도 적당하게. 그런 것도,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야. 쉬어줄 때는 쉬어줘야 되고, 그 젊어서 뭐 물론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뭐 그럴 필요성까지는 내가 없어. 중용을 터득해가는 사람들이 무리해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굳이. 그래서 어느 적절하게 이렇게 내 몸에 무리 가지 않고 내일 일에 지장 가지 않고 그런 걸로 인하여 또 건강을 잃으면은 그 조그마한 거 하려다가 엄청난 집안에 우환이 닥치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안 하니만 못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하더라도 가만히 이렇게 과연 이게 옳은가 그런가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그 배경적인 지식들도 또 이렇게 섭렵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유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공부를 하는 지혜야. 그게 다시 말하면 성에서 나온 지혜인 것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것을 뭐 머리에 담고 뭐 이걸 머리에다 담아서 뭐 이고 달릴 일도 없고 이건 삶의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해서 그 삶을 내가 원만하게 잘 살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지 않으면 전혀 이제 공부할 이유도 없고 뭐 여기 와서 뭐 하려고.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내 얘기 들어줘? 여기 와서? 할 일 없어가지고? 응?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응? 그래서 항상 뭐 하다가 내가 또 이제 얘기하겠지만 중용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하는 이야기야. 응? 솔성지도요. 그 다음에 아니 천명지성이요. 솔성지도요. 수도지교. 요게 이제 제일 큰 핵심이거든. 솔성 아니 천명지성이라는 거.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란 말이야. 더 쉽게 얘기하면은 밖에 나가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하는데 눈으로 뵈지 않는 작용이 꽃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야. 그 눈으로 뵈지 않는 것이 성이야.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야. 눈으로 뵈지 않는데 뵈지 않는 작용 형태로 이 세상에 드러난 게 우리 인간이야. 그러면 나무도 똑같아. 뵈지 않는 진리인데 그 뵈지 않는 것이 나무를 통해서 뵈지 않는 것이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나무나 뭐 꽃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지금의 시대에서 이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지구가 온난화되고 이제, 환경을 파괴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화석연료로 인하여 우리 이제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그런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이 많이 쓰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되는데 사실은 뭐 나무가 정화작용을 하고 뭐 그런 이치는 그렇게 해서 나무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 이 시대에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정화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근본 뜻은 뭐 그런 게 아닌데 사실은. 그러면 나무의 근본 본연의 뜻은 우리한테 가까이 이렇게 있고 가장 주요 목적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거야. 이게 뭐야? 반대로 얘기하면 나무가 도의 작용이야. 도를 드러내준 거야. 우리 인간, 그런데 이제 나무는 단지 나무의 역할만 하잖아? 근데 이제 인간은 뭐 깨닫든 못 깨닫든 쉽게 얘기해서 뭐 철학을 하는 사람이든 뭐 여러분들이든 다 그 안에 도가 있어서 도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도에 드러난 꽃이야 꽃. 도에 꽃. 근데 이제 사람은 이야기도 할 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생각도 할 줄 알고 자각할 줄 알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최고의 꽃이지. 다시 말하면 성의 최고의 꽃.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성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의 입장에서 인간을 이렇게 한번 보라고. 보이지 않는 진리인 성이 있는데 성을 통하여 나무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꽃도 만들어지고 소위 말하면 조형물이지 뭐 성에서 본다라면. 그럼 인간도 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기가 막힌 성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이야. 응?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도를 못 깨닫고 중생짓 다시 말하면 의식 속에서 하는 행동들도 다 그 밑바닥은 뭐가 깔려있냐? 성이 다 깔려있는 거야. 성이 그대로 깔려있다고. 그런데 성이 깔려있지만은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하고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이제 의식으로 이렇게 사는 거지, 의식 세계에서. 지난번에 그 칸트의 순수 이성적 비판을 통하여 내가 의식 그거를 갖다가 이제 프로이드는 뭐 초의식이라고 그랬대. 의식 안에 초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던데 이제 내가 보니까 뭐 거진 비슷한 소리야. 프로이드나 프로이드하고 칼융이나 그 프로이드는 뭐 정신 분석학이고 칼융은 이놈은 뭐 프로이드 제자대 내가 보니까
한 뭐 13년인가 뭐 15년 이렇게 차이 나더라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피차간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견해가 좀 다르거든. 그래서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칼융은 뭐 분석 심리학을 또 내놨대, 보니까. 내가 가만히 이래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게 머리가 자라고 나도 모르게 냄새를 이렇게 맡고 눈이 매우면 눈물이 흘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톱이 자라고 배고프면 먹고 소화가 돼서 화장실 가도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더 많이 먹으면 몸이 또 부풀고 비대해지고 그러니까 뭐 비대하다 이런 건 빼더라도 그게 소위 말하면은 자연적으로 도에서 움직이는 현상이거든 그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이다, 예? 초의식이다 이런 걸 따를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짬뽕으로 만들어가지고 분류가 안 되대.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왜냐 토를 안 닦아서 근본적인 성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짬뽕으로 해놓은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나나 똑같아. 머리 자라고 그러잖아. 손톱이 자라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야지? 어디 뭐 해야지? 이런 것들은 관념 안에, 의식 안에, 관념 속에 꽂혀진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들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식 세계를 초의식 세계로 또 뭐 그 칼륨 프로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왜냐 두루뭉술이야 두루뭉술. 그래서 도저히 그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이해가 탁탁 되고 금방 내가 알겠는데.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성인들은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아예 무시를 해버렸어. 선언을 해버렸다고 아예. 그런 거 없다. 의식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그거 가지고 노니까 참 내가 봐서는 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좀 짜증스럽더라고. 그거 별것도 아니더라고. 응? 그러나 이 세상이 또한 그런 학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심리학이라는 걸로 들어와서 또 우리 그 사회나 학문 세계에 저변이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하고 또 상대를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려면은 내가 또 자연적으로 이걸 또 알아야 되거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지 다른 면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 전혀. 그래서 내가 오늘도 가만히 내가 이거를 대하면서 이제 유식 30송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무착부살이 이걸 쓰신 건데 이제 일송에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냥 듣고만 있어. 일송에서 그 얘기하는 게 모든 게 쉽게 해가지고 유가설합법. 의식세계는 유가설. 있을 유자. 그냥 가설해놓은 거다 이거야. 종국에는 근본 본성을 깨닫게 되면 그 의식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이런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연포형, 여러 영여전? 쉽게 얘기해서 깨닫고 나니까 이슬처럼 사라져버렸더라 이거야.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의 내가 이렇게 의식세계에서 살던 것들은 꿈이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가설, 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왜냐 실제가 아니니까. 근데 너희들이 살고는 있잖아 또. 그런데 근본 본성에서 볼 때는 그게 가설이야. 가짜. 이해가 가야 돼. 그래서 일송은 그래가지고 이 가설 의식독에 들어가 있는 게 소위 말하면은 칸트가 얘기했던 그 순수 이성적 비판에서 의식 안에 관념 안에 얘기를 했던 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약 한 이제 3가지 식으로 딱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 이제 그게 이제 2장에서 4장까지인데 그 이제 3가지는 이숙식이 있고 이제 사량식이 있고 요별경식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숙식은 이걸 갖다 이제 아레아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5송에서 7송까지가 이제 능변식. 요걸 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말라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내가 쭉 한번 찾아보니까 그 뭐 별로 어렵지도 않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것은 능변식으로 해가지고, 식을 이제 그 요별하는 것을 특징을 지어서 그 우리 의식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내가 보니까 이제 26송에서 이제 29송까지는 본성에 관한 얘기야. 다시 말하면은 그 성에 관한 얘기야. 이 중용의 말을 빈다라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세계가 있는데, 이런 의식세계는 종국에는 성, 즉 본성을 깨우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없더라. 그래서 30송에서 결론을 져버려. 그래서 깨달아라. 이게 60, 30송이야. 나도 이게 옛날에 굉장히 어렵게 알았거든. 근데 뭐 내가 오히려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 철학을 뭐 칸트나 뭐 헤겔이나 뭐 니체나 뭐 괴테나 뭐 저 플라톤이나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의식 세계는 이 유식 30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숙식, 사량식, 요별식 이거보다도 못해. 거기까지 깊이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걸 쓴 사람은 도를 깨닫고 의식세계를 본 거야. 의식세계를 갖다가 이름을 붙인 거야, 이것도. 쉽게 얘기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의식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숙식이 있고 사량식이 있고 요별경식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그 밑에 이제 요별경식은 뭐고 또 이숙식은 뭐고 뭐 사량식은 뭐고 요것을 갖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럼 하나로 이렇게 딱 모으면 의식은 세 가지밖에 없다. 의식 30송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이런 부분들을 이 프로이드나 뭐 아니면 뭐 칼융이나 뭐 철학했던 사람들이 철학이나 심리학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간추려내지를 못해. 안 돼. 어림없어. 막 섞여.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 이제 손톱이 이렇게 자라.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자라. 가만히 있으면 배고픔을 느껴. 그 느끼고 자라는 바탕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성이 있더라. 그러면 이 손톱이 자라는 건 성에 대한 우리 인간을 통해도 인간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표현이야. 표현. 작용하면 좀 이렇게 언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표현. 그러니까 내가 성의 표현이야. 각자가 다. 이렇게 하면 뭐 틀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내가 지난 이번 주에 내가 쭉 이 사람들이 왜 공부가 안 될까? 뭐 비단 뭐 본인들한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절에 가서도 내가 그 거사님들이나 이제 보사님들 내가 이렇게 보면은 왜 공부가 안 될까? 나도 이렇게 고민 이렇게 이제 해보거든. 근데 이제 자기 의식 안에 어마어마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구렁이가 있는 거야. 구렁이. 그놈이 그 본성으로 가는 길을 딱 틀어막고 있는 거야. 이렇게. 뭐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끄집어 내줄 수가 없어. 본인이 알고 그놈을 끌어내는 방법밖에 없어. 이거는. 왜냐?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야. 그 구렁이가 소위 말하면 이런 거야. 이 새 속에 이숙식이니 사량식이니 요별경식이야, 이게. 이 구렁이를 자기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 확실하게 이렇게 돌아봐야 되거든. 안 해,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그 구렁이가 이놈이 몇 천년 묵었나, 몇 억년을 묵었나 나도 몰라. 완전 이무기 중에 이무기야. 그런데 이 이무기를 한 방에 그게 죽이겠어? 죽일 수 있겠어? 안 된단 말이야. 왜냐? 그러면 내가 죽어. 응? 그러면 연구를 해야 되거든. 가만히.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가 고민하라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라고. 그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 그러니까 우리는 탁 굳어져가지고 안 한다니까. 아예 의식구조가. 그 의식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자꾸. 그래야지 나를 이렇게 돌아보거든. 가만히. 내가 이런 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하나.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없지만은 우리 아랫집 여기 있을 수 있겠구나. 축대잖아. 축대를 쌓잖아. 돌로.
그 싸우면 그거 한꺼번에 무너뜨리려면 밑에서 못 무너뜨려. 그러면 가장 먼저 밑속에 있는 그 돌 하나를 빼내야 돼. 잘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2개 빼고, 3개 빼고, 4개 빼고, 5개 빼면 나중에는 와장창 무너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는 엄청난 큰 거야. 덩어리야, 덩어리. 그래서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걸 이렇게 해도 내가 이걸 이렇게 봤는데, 아, 이거 이런 건데? 근데 내가 이게 왜 이게 잘 안 될까? 조그만한 거. 그리고 여기 오면도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는가? 가만히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돼. 가만히. 그게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을 하는 거야, 선. 나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보잘것없는 공부를 했지만은 내 인생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연적으로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기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드디어 올라섰는데 환경이 어렵지 않아. 내가 조금만 일하면 밥 다 먹을 수 있어. 전혀 어렵지 않아. 고통도 안 당해. 예? 고통 안 당하잖아. 조금 일해도 다 먹고 살잖아. 뭐 200만 원, 몇십만 원씩 다 받잖아. 예? 집에도 딱 재택하면서. 그렇게 환경이 좋아졌다고.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어려움이 나한테 있겠냔 말이야. 어려움이 없잖아. 그러면은 내가 어려움을 일부러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는 걸어 다닌다. 하루에 뭐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그럼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거야. 아, 힘든데? 야,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런 것처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함에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내가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축대가 쌓여지는데 돌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도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맞짱을 떠야 되겠지. 내가 진짜 도를 왜 공부해야 돼? 이제 그렇게 가서 한 방에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안 무너진다고. 나도 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그리고 나는 결론이 나버렸어. 이거 아니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아니어도 나름대로 다 있잖아. 살아가느니? 근데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 내 삶이? 그래서 나는 여기서 분명히 뿌리를 뽑아야 돼.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업어치기 안 하면 내 인생은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죽기 살기로 덤벼야지. 그러지?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여기 그게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해서 8장에 보면은 해에 사람 되면 중용을 골라서 실천하는 것이니 하나의 착한 것이라도 얻으면 받들어 가슴에 꼭 붙잡고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똑같은 얘기야. 응? 앞에 중용을 골라서 실천하는 것이니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응? 그냥 말을 좀 미화시킨 거야. 그냥 중용을 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용만 골라서 했다는 얘기나,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데 중용만 골라서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중용만 했다 이런 소리야.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되고, 응? 현혹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의 착한 것이라도 얻으면 받들어 가슴에 꼭 붙들고 잃어버리.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이 안회라는 분이 골라서 중용만 하게 된 이유와 원인과 동기는 밑에 받들어 가슴에 꼭 붙들었더라.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나도 똑같아. 나도 그 이유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너희들도 똑같아. 그런데 이걸 터득해 놓으면, 아까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아, 나도. 일부러 중용을 골라서 여기서 강설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성이 터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중용을 하는 거야. 언어도 그렇게 쓰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하고 맞닿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내가 연구해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냐. 이거 나도 못해. 나도 오늘 공장 사실은 중용 하나도 안 봤어. 잠깐 그냥
도덕경 조금 보고, 아까 그냥 한 줄 동안 쭉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너희들한테 이제 쉽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냥 고민하는 삶을 사는 거지. 이제 나는 너희들의 입장에서 갖다 놓으면, 내 입장에다 갖다 놓으면은 항상 텅텅 빈 데를 관하면서 즉 선안에서 살고 있지. 예. 그러다가 내가 이제 잠깐 보고 이렇게 이러지. 그래서 아까 칼융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이 사람이 저 오스트리아 프로이네래.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대. 그리고 칼융은 여기 저 스위스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국에는 저그들끼리 갈라졌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학파. 그리고 이제 칼융의 분석 심리학파. 이렇게 갈라졌더라고. 그런데 똑같은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것, 내가 그냥 조금 맛배기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의미 둘 건 아니야. 아니, 플라톤이 얘기했던 거 다 그 사람들이 그쪽에는 내가 그러잖아. 서구 저쪽에는 그 당시가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털을 많이 닦았어. 우리 시골 말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정신 토대가 유교였듯이 기독교가 이렇게 털을 잡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무슨 이데아 세계니 그걸 저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세계를 이 세계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저 플라톤은 저세계, 이 세계, 이데아 세계, 이 세계를 또 얘기해놨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를 얘기하고, 저 세계는 안 합니다. 나는. 그래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중에 니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저 세계, 이데아 세계는 죽어버렸다. 그걸 이제 신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다. 그래서 다 거기서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사실 저 기독교를 잘하면은 기독교도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예수의 근본 뜻을 모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별로 안 꺼내는 거야. 볼 게 별로 없어. 응?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근본 뜻도 그렇고, 이 공자가 얘기하는 유학,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유교지.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다 너희들의 근본 성이 있다. 너희들의 근본 성을 깨우쳐라. 다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우리를 어느 쪽으로 함정으로 이끌려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정신적 가지고 있는 세계, 범위,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확장성, 이런 것들이 이 성인들이 얘기했던 것들보다 못 미치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을 뭐라고 할 말은 없고, 그냥 이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한계가 거기였었구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지네가 가지고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 그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의식세계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일종의 이게 뭘까? 아까 너희들한테 야, 그런 거 좀 고민 좀 해봐라. 그런데 고민해봤자 너희들은 해야 돼. 이 사람들은 고민해봤자 의식의 바가지 안에 놀아. 의식의 바가지. 오히려 머리만 더 복잡해져. 왜냐? 거기에 꽂히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말을 만드는 거야. 말을 만들어서 맨날 쓰다 보니까 이제 글도 잘 쓰겠지 다 그래서 무슨 심리학, 아동 심리학, 실천 심리학, 무슨 이런 게 그냥 나온 거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별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철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내린다라면은 절대 의식세계에서를 탐독해가지고는 도로 못 들어간다. 왜냐? 의식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개 미국의 무슨 대학이라고 그러더라 그랬는데 내가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금강경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미국이 살아가야 할 지적 재산으로 앞으로 갖고 있을 거라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스님이 그런 소리를 하면 참 정신이 없는 분이지. 의식세계에서 금강경을 연구해봤자 뭐 할 거야. 의식이지. 금강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깨달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 안에 의식세계는 딱 자기가 정해놓은 법이 있어. 너도 네 나름대로 삶이 있고 다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법으로 얘기한다라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법을 예를 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법이라고 그래. 그거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그래. 있는 내가 만든 율법. 응? 그런데 금강경을 통해가지고 그런 법 없다. 그런 법 없다. 무유정법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너희들이 만드는 거지. 우리 근본 자성은, 근본 근성은 그런 법이 없다. 우리 그러잖아. 나는 이걸, 나도 뭐, 물론, 그 바닷고기를 안 먹으니까 가리는 게 뭐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러잖아. 뭐, 옛날에요. 이러대? 그 결혼식에 가면은 나는 우리 집 상당해가지고 결혼식에 못 가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법이야? 저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그런 법 없다고. 아니 돌아가신 분이 뭐 부정 타나? 뭐 결혼식장에 가면 부정 타서 안 돼? 그러니까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의식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그 법에 우리가 다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대롱대롱. 그러면 그 의식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현재 지금 내가 밥은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야 돼, 이런 법이. 밥은 그렇게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밥은 꼭 이렇게 먹어야 되라고 하는 내 의식이 딱 박혀 있다고. 그거 깨부시는 거야. 그거 없다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안에 나는 이렇게 먹어야 돼, 나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숙식이니 사랑식이니 요별경식이라고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이게 없더라. 내가 조금 이제 불교를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중용만 하다 보니까 조금 얕더라고, 이런 것들이. 응? 그러면 자기가 정해놓은 거 있잖아. 꼭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들어오면 이거 해야 돼? 나는 샤워 안 하면 못 자. 그 정해놓은 법이잖아. 때에 따라서 졸려 죽겠는데 뭔 샤워를 해야 돼? 자야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살아있는 거야. 순간순간. 뭔 피곤해 죽겠는데 뭘 샤워를 해? 꼭 그러잖아. 이렇게 머리카락 떨어지면 이렇게 죽고 그런 사람들 무슨 증이라고 그래? 서장훈이가 무슨 증이야? 예. 그게 지 안에 법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걸 심리학적으로 깨부셔? 그런데 지가 공부를 딱 해가지고 자성을 딱 깨우쳐버리면 이런 법이 없네. 그냥 병이 달아나 버리는 거야. 결벽증이. 또 뭐 아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을 못 믿고 남편이 아내를 못 믿어가지고 막 GPS는 아니지만 그런 거 막 달아놓고 막 이렇게 의처증이라고 그러잖아. 그 의처증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지. 예? 정신의학과 의사들이 얘기 들어주고 이건 이렇습니다. 그건 하나에 살짝 건드리는 거야, 그냥. 근본적인 치유는 자기 안에 자성을 딱 깨달아버리면은, 이런 게 없네? 그게 뭐야? 자기 안에 만들어진 법으로 사는 거야. 다 누구나 다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성인들은 성을 깨달은, 자기 본성을 깨달은, 여기 노자 선생님처럼 도가 도는 명가명이요. 도가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얘기하신 이분도 자기 근본, 도를 깨우친 거야. 여기서는 이제 도로 말해. 그것을 깨우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의식 속에 있던 뿌리가 한꺼번에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식을 타파해버렸다 소리나, 내가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있잖아. 그 습관이 누구들 법이야. 나는 이런 법을 가지고 있어. 나는 요 법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 없대. 그러니까 가만히 나를 이렇게 돌아봐야 돼. 나는 이런 습관이야. 그 습관이 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물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난 자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 그냥 졸리면 자는 거야. 안 졸리면 그냥 뭐 공부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그런 거나 하고. 응?
그리고 뭐 이불은 뭐 자면은 뭐 이렇게 꼭 개놔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누구들 법이지. 근데 그게 보니까 좋더라. 이런 거 아니야. 어? 정해진 법은 아니잖아. 없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사는데 그게 이거보다는 좀 낫더라. 아니, 발로 툭툭 차서 절라 놓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왜냐, 나 혼자 사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있고 대중 있으면 그것도 조금 가려야 되겠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꼭 이렇게 개야 돼. 병이지, 병. 거기 뭐 이렇게 조금 하려고 그러면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은 막 더러워져. 아니, 우리가 이런 사용하는 물건이나 이런 아파트가 있고 집이 있는 이유는 내가 그거 사용하려고 있는 것이지. 거기 가면 안 돼! 보관하려고 있나? 그 사람들이 뭔가 정신병자란 말이야,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법이 일타에 무너져 버려. 그런 거 없다 이거야. 무의식. 근데 우리는 다 그런데 매달려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내 소리로 듣지 말고 본인들 한번 돌아봐. 이렇게 내가 그런 거 없나. 고쳐야지. 아, 내가 이런 게 있네. 그 법으로 가면은 망하는 거야. 그 법으로 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우지간 나쁜 단어는 거기에 다 속하는 거야. 그런데 그 법이 성을 만남으로 자성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볕다는 걸 딱 알면은 독특한 개성이 나오는 거야. 나처럼. 아이고 오늘 뭐 할 일 있냐? 그냥 이따 하든가 뭐. 정해놓은 게 없는 거야. 정해놓은. 야 이따가 비 오면 이따 하자. 그러면 오늘 또 뭐 또 새벽에 갈 수도 있고. 응?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총론이 있고 뭐 서론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서론, 본론 중에 강론이 있잖아 또. 그다음에 결론이 있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들어가면 강론이고 들어가면 그냥 본론이야. 굳이 뭐 이제 근데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누구들이 학문적 체계가 의식안에 그런 게 박혀 있으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냥 뭐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뭐 성 해버리면 되지 뭐 어려워 이렇게. 공자는 말씀하셨다. 제구장. 하나 천하나 국가도 고르게 할 수 있으며 벼슬이나 녹도 사양할 수 있으며 시퍼런 칼날도 디딜 수 있으나 중용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천하나 국가도 고르게 할 수 있다. 이가 뭐 고르게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줘가지고 지금처럼 그냥 그 평등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못 사는 사람들하고 잘 사는 사람들하고 그 빈부격차가 심하잖아. 국가가 할 수 있다 이거야 이런 건. 벼슬이나 녹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관직에 가는데 내가 사양할 수도 있고 내가 관직에 가도 나 월급 안 받아도 돼. 그거 할 수 있다 이거야. 예? 그리고 뭐 무방들이 뭐 그대로 그냥 작두도 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 거 얼마든지. 그러나 중용은 할 수가 없다. 이해가 가? 중용은 할 수 없다 이거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가 안 나온다 이거야. 깨닫지 않으면 성을 깨닫지 아니하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중용이라는 것은 지나치거나 부족한 것이 안 한다고 그랬어. 그렇다고 중간을 치해서 간다. 그럼 자기가 머리가 벌써 들어왔잖아. 그런 게 아니고 성을 깨달으면 지나치거나 부족한 짓을 안 하는 거야. 딱 합당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느끼면 내가 가만히 봐서 오늘 그만하자. 예? 그렇듯이 뭐 다이렉트 들어가 버리고 말해야지 뭐. 이거 한번 그러면서 또 우리 도덕경 좀 한번 보자. 그 도덕경 1장 한번 보자. 참 도덕경도 하고 너들 대단하다. 성인의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있으니 도덕경 1장 봐봐. 봤나? 네. 거기 그렇게 써있지.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도가 아니요. 그렇게 써있나? 네. 비슷하지? 네.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참 이름이 아니다.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상무로서 그 묘를 보려고 하고 상류로서 그 요를 보려 한다. 여기다 다 떼버리고
저 도가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근본 자성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눈으로 베지도 않아. 손으로 잡히지도 않아. 근데 이름도 없는 거야.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붙여다. 근데 아니 형태도 없고 냄새도 없고 눈으로 뵈지 않는데 어디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질 수 있겠어. 그러면 이름을 진다고 하는 사람은 도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지? 그래도 참도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그 똑같은 이름이야.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름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중요한 것도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자, 유명은 여기서 중으로 얘기하면 돼. 중용에서 중. 저 다시 말하면 뭐야? 중이 성이잖아. 성은 천지의 시작이요 근본이다 이거야. 근본.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를 통해서 나온 거야. 중도로 보면 되는 거야. 중은 근본이잖아. 근본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도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다. 이렇게 만물이 드러난 거야. 이게 저 무에서 유명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거 다 놔준 거야. 이렇게 보면 딱 맞아. 그러므로 상무로서 그 묘를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무라는 윗상자 없을무자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볼 때 이거를 갖다 요 밑에 하면 상류, 상무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냥 우리한테 드러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성에 신기하고 묘한 걸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근본으로 나온 것이 내 몸이라고 그랬잖아? 요렇게 보여줬다 이거야. 묘하잖아. 인간이 얼마나 묘하니.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눈으로 껌뻑거릴 줄 알고 사랑도 할 줄 알고 다 해버리잖아 이것이. 그리고 사람 해코지도 하고 못될 짓도 하고 그런 묘를 보여줬다. 이렇게 하면 돼. 이 양자는 같은 근본에서 나왔으나 그러니까 또 그렇잖아. 상무나 상류를 얘기했는데 그 이름을 달리하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유명과 무명이 무명이 상류고 상무고 그다음에 유명이 상류야. 이해가 됐어? 그걸 양자라고 했던 거야. 네. 응? 그래서 이 양자는 어디서 다 근본에서 온 거야. 근본을 말한 거야. 그래서 이름을 달리하니 이것을 한 가지로 말할 때 현이라고 이 현하고 현한 것이니 중묘라. 그러니까 뭐야? 아주 기가 막히다. 에? 아주 기차다. 이건 도저히 나 말로 표현을 못한다. 우리가 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 그걸 표현한 거야. 그냥 중묘. 그냥 이름으로 여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중묘가 모든 기묘한 것.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이 그 성으로 인하여 이렇게 태동이 된 건데 다시 말하면 태동이라고 그러면 또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의 모습을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이 만물이 모든 만물이 성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더 쉽겠다. 그런 것들이 중묘하다. 중묘의 문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응.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뭐야? 무명을 얘기했고 상무를 얘기했고 상유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유명, 무명, 유명, 상무, 상유를 얘기했다고. 자, 무자 들어가는 거는 중용으로 끌고 오면 중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유로 얘기하는 것은 중용으로 끌고 오면 도를 얘기했던 거야. 드러났다 이거야. 발현됐다 이거야. 그걸 얘기한 거야. 그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 이로 말할 수 없이 이거 표현 방법이 없더라. 그게 일장의 핵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우리 어찌 그렇게 똑같냐. 나도 불현듯 지금 내가 생각이 나는 건데 너 한번 봐라. 일장에 보면은 중용 일장에 보면은 천명지성이요 솔성지도요 수도지희균이라. 뭐가 달라? 뭐가 틀려? 똑같지. 천명지성 성을 얘기했잖아. 여기서 도가 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니고 여기서 도를 설명했잖아. 도를 얘기했잖아.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천명에서 시작하는 그 성이나 여기서 무명이나 뭐가 틀리냐고. 무명을 얘기한 거야. 지금 먼저 무명을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솔성지도. 유명은 뭐야? 도를 얘기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내가 봐서는 우리 노자 선생님께서 조금 도가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교를 집어쳐버렸어. 예? 교를 안 넣었어. 그냥 핵심만 갖다 딱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천명지성이요, 솔성지도. 이렇게 딱 던져놓은 거야, 그냥. 그러면 뒷장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이제 이 중용하고 이제 이 도덕경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중용이라는 것은 자꾸 뒤로 가면서 잔소리야, 잔소리. 자꾸 설명하는 거야, 이걸 읽고. 그런데 이 도덕경은 계속 2장으로 가면 이제 뭐냐면 무의로서 몸을 기르는 법. 전하가 모두 미가 미임을 알지만 아주 못 알아듣게 계속 도에,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얘기하고는 도덕경, 1장에서 말했던 무명, 이제 이런 거는 무명으로 얘기했다가, 여기서는 천하로 얘기했다가, 여기서는 뭐 불선이고 그러므로 없음이 생기고 어려움으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자꾸 옷을 갈아입히는 거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부처를 설명함에 있어서 자꾸 옷을 갈아입히는 거야, 다른 걸로. 근데 중용하고 다른 게 이런 부분이야. 여기는 지속적으로 옷을 갈아입혀.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동쪽에서 본 입장, 서쪽에서 본 입장, 북쪽에서 본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도덕경은 핵심만 그냥 그대로. 그런데 이 중용은 다른 게 뭐냐면은 잔소리야, 잔소리. 딱 핵심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뭐야? 이런 도덕경 같은 사람, 이런 거는 큰 근기 있는 사람이 보는 거야, 근기. 근데 이제 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같은 조금 이제 낮은 사람들 자꾸 보고 이제 이렇게 깨우치라고 자꾸 잔소리를 두드려 대는 거야. 막 이렇게 해라.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을 돌아보게 하고 너희들의 힘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처럼 자꾸 그 본인들한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면서 애기처럼 이렇게 두드려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근기가 굉장히 낮았던 모양이야, 내가 봐서는. 그래서 탈락. 응? 이 도덕경하고.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동양의 부처라고 할 정도의 그 도장이야, 도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장사상, 요 밑에 이제 제자가 장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교하고 불교하고 유불선이라고 그러잖아, 유불선. 세계 3대 사상이 앞으로 이제 선도 내가 한다고 다. 요런 것들을 장자에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유교하고 불교는 내가 같이 맞물려서 유불선 몇 분이야? 49분. 몇 시에 시작했냐? 49분 됐다 이거지? 네. 응. 조금 이것도 유식 30성도 좀 했고, 도덕경도 좀 했고, 이제 오늘, 9장. 10장 보자. 10장. 제 10장. 자로, 8장, 제 9장에서 뭐, 한문도 한번 읽어주고 가자. 자왈, 천하국가도 가균야며, 양록도 가사야며, 백인도 가도야로되, 중용은 불가능야니라.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공자왈, 천하나 국토가 고르게 할 수 있으며 벼슬이나 녹도 사양할 수 있으며 시퍼런 칼날도 디딜 수 있으나 아무나 중용은 할 수 없다. 이제 이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 10장. 자로 문강한데 자왈 남방 지강여아 북방 지강여아 어기강여 관유 이교 불보무도 남방 지강야 제10장. 군자거지 임금혁 하며 사이 불염은 북방 지강야니 이강 자거지 곧 고 군자는 화이 분류하니
강교제 중립이불이 강제교 구교도 불변 세건 하나니 강제교 국무도 지사 불변 강제교여. 이건 좀 기네. 뭐 기른 것 같지는 않고 조금 한번 쭉 보자. 자로가 강한 것에 대해 물었다. 이제 자로가 그 공자님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그 용기가 제일 좋았대. 다시 말하면은 오행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금, 오를 이자. 이제 우리가 그 사주를 봄에 있어가지고 이제 목화수금토 언젠가도 얘기했을 거야. 이제 동쪽은 간 색깔이 이제 푸른색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숭례문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오행으로 그 사람 이름이 누구야? 그 한양천도 한 사람이 무학대사요? 아니 저 무학대사가 아니고 한양천도에서 그 조광종가? 정도전. 정도전이가 이제 이 동양학의 유학에 굉장히 심취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뒤에는 이제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그걸 나도 금방 또 잃어버렸네. 응? 그런 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남쪽은 이제 우리의 심장을 상징하고 그래서 거기는 예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이고 그래서 숭례문 이렇게 했던 거야. 저쪽에 그래서 동쪽은 홍인문인가 홍인문 이렇게 갖다 놨던 거야. 그 다음에 서쪽은 저기 자화문인가? 아니 내가 지금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독립문 있는 데인데 거기가 금을 상징하고 있고 저쪽에 이제 서쪽은 금을 상징하고 있고 백색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 인체로 가지고 들어오면 패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의의 지신이 오덕에서 의. 그래서 거기가 형무소가 있는 거예요, 서쪽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 오를 의자. 그래서 거기 서대문 형무소가 그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검은 색깔을 상징하고 우리의 이제 인체로 얘기하면 콩팥. 그 다음에 지혜를 상징하고 인의의 지 신할 때 인의의 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토는 비위장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을 상징하고 거기는 신, 믿을 신.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보면 토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인들이 많아.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은 조금 신뢰성이 있어. 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강한 자로는 이제 의협심이 이제 강하니까 그래서 금기운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남방의 힘인가 자로가 강한 것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공자가 대답을 했다. 강한 걸 얘기하는데 공자님께서 그러면 네가 강한 것이 남방의 힘인가 북방의 힘인가 아니면 너의 강함인가 너그럽고 부드러운 것에서 가르치고 무도한 자에게 보복하지 않은 것이 남방의 강함이니 이제 너의 강함인가 북의 강함인가 아니면은 남방의 강함인가 북방의 강함인가 아니면 너의 강한 것이 도대체 이제 북방, 남방 우리가 친다라면은 이런 거야. 어느 동네가 뭐 이렇게 좀 기가 세다 이런 걸 예를 들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부천인데 너 그게 부천의 강함이냐? 너 이게 지금 네가 하는 게 네 강한 것이 부평의 강함이냐? 그러면 네 개인 강함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야. 묻는 거야. 아니 이제 대답하는 거야. 너그럽고 부드러운 것을 가르치고 무도한 것에 보복하지 않은 것은 남방의 강함은 이제 남방의 강함은 부천의 강함은 너그럽고 부드러운 것을 강하고 무도한 자에게 보복하지 않은 것이 남방의 강함이요. 군자를 이를 택한다. 장건과 갑옷을 깔고 누워 죽어도 싫어하지 않으면 북방의 강함이니 이제 죽어도 뭐 싫어하지 않은 게 북방의 강함이래. 너의 강함은 이를 택한다. 북방의 강함을 택했는데 자로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이야. 에? 강약을 지금 얘기해 놓은 거야. 여기 강함도 남방의 강함과 북방의 강함이 이 사람은 그냥 호랑이도 막 때려져 버릴 기세야. 그런 대단한 너의 강함은 이를 택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조화되지만 흐르지 아니하니 그 강한 국국함이여. 가운데서도 기대지 아니하니 그 강한 국국함이여. 나라에 도가 있으면 궁색하던 때 자, 이제 여기까지 보자. 그러므로 여기서 쭉 얘기하는 거는, 그러므로 군자는 조화되지 흐르지 아니하니, 조화되지만 흐르지 아니하니 그 강한 것이 국국함이요. 군자는 조화되지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성을 표현한 거야. 중도를. 이걸 뭐 글자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중도가 이런 거구나. 군자는 조화되지만 흐르지 아니하니 맘대로 안 한다, 이런 거야. 꼭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때에 따라서 딱 한다, 이 말이야. 그 강한 굳굳함이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중도가 얼마나 강하냐, 이 말이야. 남방의 강함이고 북방의 강함보다도. 나라에 도가 있으면 궁색 가던 때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냥 도로 이제 다시 이렇게 와서 설명해 주는 거야. 나라에 도가 있으면 궁색 가던 때의 절조를 변치 아니하니 그 강한 굳굳함이여. 나라에 도가 없으면 죽음에 이르러도 변치 아니하니 이 강한 굳굳함이여.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읽어보면 그냥 이해가 돼. 가장 핵심은 이거야. 여기서. 그러므로 군자가 조화되지 흐르지 아니하고 이 강한 굳굳함이여. 가운데 서서 기대지 아니하고 그 강한 굳굳함이여. 나라의 도가 궁색했다. 여기까지가 핵심이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머리로 헤아려 가지고 이제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게 중도다. 중도는 강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약하다도 말할 수도 없고 때에 따라서 쓰는 거야. 딱딱. 그러니까 공자님이 요 뒤엔가 아마 논어에 나와. 자로한테 그래. 나는 너보다 뒷장인가? 나는 뭐 여긴가 뭐 좌우지간 어디 있어? 나는 너보다 용기로 따지면은 훨씬 약하다. 그러나 나는 쓸 때 쓴다. 안 쓸 때 안 쓰고. 그러니까 뭐야? 중도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가 가? 그런데 이놈은 쓸 때 안 쓸 때 막 써버리는 거야, 그냥.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중도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아. 그래서 이 중도는 머리로 헤아려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을 깨달아서 되는 것이다. 이 성을 지금 여기에서 성에 쉽게 해가지고 고귀함, 성이 얼마나 귀하고 성이 얼마나 훌륭하고 성이 얼마나 우리한테 드러나지 아니하면 인생의 험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성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서. 응? 그렇게 성을 얘기해 주는데 그 성이 여기서 이거 한번 보고 가자. 이게 그 임재록 한번 보자. 임재록. 응? 임재록 보다 보니까 뭐 여기 어디 내가 아까 그 잠깐 접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한번 보자. 3페이지. 마음은 형상이 없다.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마음의 작용은 현상이 없어서 그거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그지? 마음의 작용은 형상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형상이 없어서 마음의 작용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시방세계를 관통한다 이거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유유히 관통해버린다 이거야. 눈에 있을 때도 보고, 귀에 있을 때도 들으며, 코가 있을 때도 냄새를 맡고, 입에 있을 때는 말을 하며, 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가? 내가 아까도 그 똑같은 머리가 길고 하는 게 다 마음의 작용이다. 발에 있을 때는 걸어 다닌다. 본래 이 하나의 정밀하고 밝은 것이 나누어서 우리의 몸 5가지 부분과 화합하였을 뿐이다. 한 마음마저 없는 줄 알면 어디서든지 해탈이다.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보면은 눈에 있을 때 보고, 귀에 있을 때 듣고, 코에 있을 때 냄새 맡고, 입에 있을 때 말을 하며, 손에 있을 때 잡고, 발을 걸을 때 이거를 갖다 이제 소위 말하면 쉽게 해서 우리가 뭐 오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얘기한다라면 우리 몸에 다 6가지 이제 화합이다 이거야. 화합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나온다 이거야, 하나. 이 한 마음마저 없는 줄 알면 어디서는 해탈이다. 이 한 마음이 뭐냐면 이 성이 텅텅 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다. 이건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 이건 형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것을 깨우치면 이건 해탈이다 이거야. 해탈. 그래서 여기서 해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탈. 여기서는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좀 중용은 좀 답답하지? 왠지? 좀 그냥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조금 그냥 깝깝하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시원시원해 버리지. 그냥 단박에 그냥 팍팍 이런 거 안 하면 이런 게 도다. 이게 이렇게 좀 내 성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않니? 맞아요. 개운하게. 산성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산성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자기를 낮춰서 이게 부르는 말이야. 산성 이제 스님을 얘기하는 거야. 산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법문할 때 가보면은 산성은 여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낮춰서. 다만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일체 치구심을 쉬지 못하고 저 사람들의 부질없는 동작과 언어와 가리키는 것들을 숭상하고 매달리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를 닦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의식을 쉬지 못하고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동작과 언어와 가리키는 것들에 숭상하고 매달리기 때문이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은 도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도라고 이게 거짓하는 거고 우리가 다시 말하면 더 범위를 넓힌다라면은 세상에 들은 학문 아니면 지가 쌓아오는 머릿속에 있는 의식 관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경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숭상하고 매달리기 때문이다 이거요. 이게 도가 안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산성의 견해를 지할 것 같으면 보신불과 화신불과 머리를 안전자리에서 끊는다. 십지보살은 마치 식객과 같다. 등강묘각은 죄인으로서 칼을 쓰고 족쇄를 찬 것이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뒷간의 똥오줌과 같다. 보리와 열반은 당나귀에 매는 말뚝과 같다. 어째서 이런가? 다만도를 배우는 일이 사마승 직업이 공한 것임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다. 이거는 이제 천백억 석가모니불 화신불 보신불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이제 결론은 이거야. 맨 밑에 어째서 이러한가? 저 중간 가운데 물음표 있는데 어째서 이러한가? 다만 도를 배우는 이들이 사마 승직업 공한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삼아승직업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의식세계가 공하다. 내가 폈다고 그랬잖아. 공한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장애가 생긴다 이거야. 이러한 벽지불이 똥오줌과 같고 그러니까 뭐야.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말에 의하면은 사마승직업이 공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일어난다. 이제 무슨 말이냐. 의식이 빈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장애가 없겠지. 반대로 얘기하면이. 그러면 의식이 텅텅 여러분들이 차 있으면은 장애가 있을까 없을까. 그건 알아서 판단해. 응? 그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다 이 사람들이 도인들이야, 도인들. 도인 진짜. 아주 임재하면은 아주 방맹이로 막 두드러 패고 아주 그냥 화끈한 도인이야.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야. 만약 진정한 도인이라면 마침내 이와 같지 않다. 다만 인연을 따라서 구업을 녹인다. 자유롭게 옷을 입고 가게 되면 가고 앉게 되면 앉아서 한 생각도 불과를 바라지 않는다. 어째서 이러한가? 옛사람의 이르기를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가 오히려 생사의 큰 징조가 된다고 하였다.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려워.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위에 설명하면서 만약 진정한 도인이라면 마침내 이와 같이 한다. 그 밑에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인연에 따라 구업, 입으로서 죄를 지은 거야. 그걸 녹인다 이거야. 다만 인연에 따라서. 자유롭게 옷을 입고. 자유롭게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고, 어디에 거치장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가 없다 이런 뜻이야. 자유롭다 뜻이가. 내가 그러니까 중도가 나갈 때는 그 중도는 어떤 사람이 들어도 거기에는 불만감이나 어떤 사람이 알아도 어떤 불쾌감이나 이런 거 없이
상대한테 다 맞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걸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쓴 거야. 이거 조금 어렵다 이런 거는. 이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 이건 좀 상당히 어렵네. 그리고 삼화승직업이 이제 이런 것도 이게 다 찾아서 봐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이런 것들이 불교에 있으면은 이런 단어들을 이제 아는데 단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어려워. 이런 건 요 선에서 이제 마치고 요 이제 한 장만 하고 마무리하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얘기해가지고 성에 꽂히기 때문에 성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야. 거기는 만질 수도 없어. 그러면 우리를 제조한 신이야, 신. 그러니까 어떤 신이 있는 게 아니야, 없어? 이 성 자체가 신이야, 그냥.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럼 뭐야? 각자가 신이야. 신이 없는 거야. 무슨 저기 가가지고 귀신한테 홀렸다. 그 이상한 놈이지. 그거 의식 속에 뭐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이지. 이거 있을 수가 있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신은 부처, 내 안에 있는 성, 사실 도, 이게 신이야. 그 이상의 신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성령이 오시면 사실은 이걸 얘기했던 거야. 이걸 깨달으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들은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야. 깨달으면. 그래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인가 고린도전서인가 자우지가 그런 얘기 사도행전인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성을 깨달은 거야. 깨달아가지고 이제 좀 뭐랄까 센 소리를 막 해댄 거야. 그 사람도 좀 용기가 상당한가 봐. 그러니까 막 독사의 자식이라 막 이런 소리를 팍팍 해댔잖아. 좀 강해. 응? 남방의 강인가 북방의 강함인가 이제 그런 건 아니어도 좀 성격이 좀 센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봐서는. 그래서 단지 그 위에는 기독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구약이 36권, 신약 3927 해가지고 27권, 그래서 66권인데, 이제 구약이나 그런 부분들은 히스토리에 불과한 거고, 그냥 모세가 이제 기독교 말로 이제 깊은 기도에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어디서 소리를 들은 모양이야.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맞다고 하는 소리는 나는 못해. 어디서 그냥 쇼킹하게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10개를 다 헛소리야 벌가 다 그런 건 각설한 거야 다. 꿈을 살짝 이렇게 기도하다가 반짝한 것 같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근데 이제 도를 이렇게 깨닫고 하면은 정확하게 알아. 그런 것들을 딱 구분해내. 그런 거 없는 거야. 이거 이외에는. 그럼 나도 그렇게 돼야지. 나도 그렇게 노력하면. 근데 이거를 딱 자기 마음을 성을 깨달아버리면 그런 게 없어. 텅텅 빈 거밖에는 없어 그냥.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중도가 나가는 거야 그냥. 그런 거지. 그리고 그냥 예수가 2000년 전에 와가지고 한 3년 반짝 깨닫고 그냥 그 소리하고 간 거야. 이놈들이 다 두드려 맞춘 거야. 어떤 족속에도 어디고 다 이게 맞춘 거야 이게. 하나의 희곡이 되려면은 아레오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뒤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12사도라고 그래.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이라는 거 이런 건 간단한 거야. 이게 이제 노마 이태리로 해가지고 그리스로 해서 이렇게 전파되면서 거기에 유대 교회에 있던 예수를 처음에 봤던 사람들이 갔던 거야. 그걸로 이렇게 옮겨 다녔던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유럽 사람들이 또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걸 말을 전해줄 놈들이 없어. 이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 무슨 갈릴리 교회, 갈릴리가 에베소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쓰고, 마가복음을 한 장을 딱 써서 그걸 갖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읽어준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중에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네. 내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기독교에. 그 사람이 좀 변증을 잘 해내. 그 사도 중에 있는데 예수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배반을 했는데 그 예수가 간 뒤에 예수의 행적을 보고 믿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의 뜻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해내. 단지 그냥 믿어라 이런 거지. 그 이외에는 없어.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전주에도. 의식세계에서 이 책을 가지고 중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공자님은 1000년 뒤에도 잠들어 계신다고 그랬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거기 책에 그냥 그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는 거야. 깨우치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변질된 거야. 변질이 돼가지고 무슨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축도 하시겠습니다. 무슨 성공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그냥 단박돈짝 그냥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강론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뭐가 들어가, 형식이 들어가는 거야, 형식. 왜냐, 사람의 그 눈치를 봐야 되니까. 형식도 있어야 되고, 절차도 있어야, 그래야지 좀 거룩해 배잖아요? 그래서 교회 큰 데 가면 그냥 십자가가 건물 몇 층 되는 것 같아. 거기 가면 다 쫄아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먼저 두드려 부셔버려야 돼, 그냥. 왜냐, 거기 가면 쫄아가지고, 내가 그냥 이래가지고 그 죄인 같은 느낌이 들잖아.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니까, 전혀. 당당한 신이야, 신.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야.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쫄아버리면 되겠어. 그래서 그런 것부터 다 타파해버려야 돼. 다 타파해버리고, 무슨 옛날에 내가 주한장로교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또 방음장치를 잘해가지고 오케스트라가 다 거기서 연주할 수 있다고 그래. 연주 대강당처럼 저기 세종문화회관 그런 데처럼 그렇게 쳐놨어. 거기 돈 들여서 뭐 하려고. 그 오케스트라 하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의식과 형식으로 가는 거야. 겉에 발음으로 이렇게 가고. 아니 우리 여기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 무슨 화려하게 여기서도 오케스트라 할 수 있도록 방음을 다 해버릴까? 이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야. 여기서 공자만 살려내면 되는 거야. 공자만 살려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공자가 와서 하신다. 우리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깨우치면 뭐야? 공자님의 성이나 내 성이나 하나야.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야? 여기서 지금 현재 공자랑 만나고 있는 거야. 공자가 어디서 만나? 응? 내가 또라이 같은 소리가 아니야. 사실이야. 부처님도 이 자리에서 만나는 거야, 지금. 부처, 내 안에. 누구 안에 부처도 다. 그런 거 하는 거지. 자왈 색은 행계는 후세 유술언이나 어볼위지이니라. 10장이야. 군자 준도 이행하다가 반도 입해하나니 어불능이로다. 군자는 우호 중용하나니 둔세 불견지 불회하니라. 유성 자능치이니라. 이것도 군자는 중용에 의지하는 것이니 세상에 숨어서 알려지지 아니하도. 와, 그거 좋은 말했다, 진짜. 진짜 좋은 말이다. 공자는 말씀하셨다. 언벽한 것을 찾고 개의한 것을 행하는 것은 후세에 칭술함이 있지만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소위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돌을 닦고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그리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이러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군자가 길을 따라서 가다가 길을 반쯤 가서 그만두기도 하지만 나는 그만둘 수가 없다. 이거 물러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이루려면 마찬가지야. 뭐든지 간에. 끝까지 호불호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의식 안에 중간에 자꾸 내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하다가 그만두면은 내 의식 안에 그런 것들이 자라는 거야, 계속. 그러면 나를 그렇게 끌고 가. 그래서 본인들이 보고 잘 판단을 해. 아, 내 이런 것이 약하구나. 가만히 보면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의식세계야. 그래서 그놈이 말살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걸 업어치기를 하려면 망치로 쳐 죽일 거야. 칼로 찔러서 죽일 거야. 바늘로 찔러서 죽일 거야. 그 눈으로 베지 않는 거라는 말이야. 우리 의식 안에 존재되어 있다고. 잠재되어 있단 말이야. 응?
그 프로이드나 칼융이 얘기했던 그런 잠재, 그런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불현듯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 불현듯 튀어나오는 거를 칼융이나 그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제어를 하려고 해. 참 웃기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성을 봐야만이 폈다고 탁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일반적이지 못하고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골라내야 돼. 가만히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래야지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내가 대중적이지 못하고 내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살아가는 데는 나 혼자 있을 때는 격식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 둘이 있고 셋이 있고 우리 다수가 있으면은 격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거기서 얘가 또 필요한 거야, 꼭. 그래서 그런 격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격식도 갖춰야 돼. 꼭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게 필요한 거야. 근데 나는 뭐 굳이 뭐 내가 나이 먹고 내가 그냥 정상적인 삶을 이 정도 살지 굳이 뭐 격식 그런 건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나도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격식을 또 갖춘다고. 군자는 중용에 의지하는 것이니 세상에 숨어서 알려지지 아니하여도 후회하지 아니한다. 오직 성인만이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나도 마찬가지야. 누가 뭐 저기 하니까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난 내 마음은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상관이 없어. 나 알려지지 아니해도 되고 나 밖에 안 나가서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항상 뭐랄까 내 마음이 그냥 항상 뿌듯해. 뭐 안 먹어도 뭐 배부른 것 같고 꼭 뭐 배부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뿌듯하니 의연해. 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다가 사람을 대하고 상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중독하다 가니까 다 좋아해. 만족해하고. 아주 뭐. 근데 어제 어떤 사람을 70몇 살 먹은 사람하고 이제 엊그저께 봤는데 내가 그 사람도 그냥 윤석열이는 아닌데 저쪽에 사람들의 그 물이 탁 이렇게 들어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나는 어르신한테 설득하고 나는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본인한테 참정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는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르게 알아야 되진 않겠습니까? 윤석열이를 바르게 알고 이재명이를 바르게 알고 다시 말하면 팩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 의한 얘기로 해가지고 실수로 인하여 제대로 팩트 체크 안 하고 찍어버리면 얼마나 내 개인적인 망신입니까? 내 자신한테. 그래서 내가 이 소리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이렇게 내가 비교를 해서 그건 어르신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는 반쯤은 이재명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 내가 이 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팩트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은 말을 함에 있어서 기교를 부려서도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설득을 해려서 안 되는 중도가 나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바르게. 예. 근데 이제 지혜롭게 또 이것도 얘기해야지. 이렇게 나처럼. 나는 상대를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한 표를 찍으심에 있어가지고 선택하는데 실수로 인하여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 나한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 자신한테. 이거는 이제 말하는 지혜지. 지가 꼭 팩트를 체크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하나의. 그렇잖아? 예? 팩트를 체크를 안 하면 부끄럽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지혜지. 나도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 그냥 나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응? 그래서 중도가 나가야지 상대가 설득이 되는 거지.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추가도 없어. 맞는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딱딱 상황에. 그리고 이런 언어가 그냥 나와. 하다 보면. 나도 뭐 저 밑에 뭐 하는데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쓰는데도 내 생각과 네 생각을 내밀고 그 중간. 이게 중도지. 그잖아?
객관성을 담보된 나의 주관. 그건 성에서 나가는 거잖아. 그걸 쓰는 거야. 쓰면은 거기에 호응이 가는 거야. 기가 이렇게 쫑긋해지고, 아, 이 사람들은 주구들이 막 욕심 부려가지고, 우리 것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쓴 걸 보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썼군.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교를 해주는 거야. 이거에는 무엇이 좋다라고 나는 말을 못한다. 그건 선택은 본인들이 한다. 굉장히 객관성을 확보해 주는 거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는 거고,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거 하시오.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라면은 좋은 걸 선택하지, 당연히. 예? 그게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우성 아니야, 우성? 예? 제일 나쁜 건 쳐 죽이고, 좋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곡식도 그러잖아. 잘못된 거는 짜버린다고, 그냥. 여름에 호박도 이렇게 익는 거 봐봐. 호박이 큰 것이 있으면은 옆에 것들이 죽어버려, 그냥. 그게 천지만물이 그렇단다. 뭐야, 사람도 똑같은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라고 해서 자연 아니야? 응? 이걸 내가 어디까지 반영해서 얘기가 해주기가 참 곤란한데, 그건 본인들이 판단해. 응?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긴장해서 인생을 내가 이제 결론을 낸다라면은 항상 사고해봐. 사고하고, 그리고 항상 다른 건 잃어버려도 내가 신이다. 내 안에는 성이 있다. 아직 성이 발현되지 않아서 그렇다. 요 몇 가지만 항상 이거는 애워야 돼. 내가 다른 거 애우라 소리를 안 해. 그래서 요 몇 가지는 꼭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어떤 패배의식을 갖는다거나, 패배의식도 다 의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어거지로 막 우겨야 돼. 난 패배의식 없음. 우겨도 괜찮아. 그놈이 지배하려고 그러거든, 자꾸. 안 해본 거 있으면 겁을 낸다고. 뒤로 물러나고. 그런 거 없음. 항상 용기 있고. 물론 이제 중도를 터득하게 되면 일부러 용기 있으라 이럴 필요도 없고. 항상 자신감을 갖고 살아.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거야. 이 기반이 된 뒤에 무조건 을샤파가 돼가지고 아까 자로처럼 무조건 북방의 용감함인가 남방의 용감함인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나 나름대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좋다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이거저거 많이 했네. 그만 끝내자. 고생했어.